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또한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읽으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함께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듬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나와 있죠. 우리 21절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이 바로 우리가 지어진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가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신 이후에 우리와 주님과의 그 교제, 그 사랑의 교제가 완벽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많은 유혹거리를 두셨죠. 주님께로 갈 수 없는 이유들, 주님이 아닌 다른 옵션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이 두셨습니다. 예, 그러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을 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과 대적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것의 그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주님을 대적할 만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미혹할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더 진실되고 더 순전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네, 그런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여기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구나. 예, 무엇입니까? 이 예배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인데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거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배요, 설렁설렁 드릴 수 있어요. 찬양 대충 하고, 예, 말씀 대충 하고, 기도 대충 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찬양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연세도 이제 점점 이제 무릎 아파올 나이인데 막 하늘만큼 점프하는 거 좀 가능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배 목숨 걸 때 어떠세요? 주님도 우리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목숨 거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으로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여기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열방을 살리는 데 쓰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방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우리 예수님이 아프시면 나도 아프다. 우리 성도님들이 막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 힘들 때가 됐지. 이제 작전 기도도 시작하고 힘들 때가 됐는데
이스라엘이 아프니까 우리도 아프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예. 이스라엘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우리 하나님이 아프시니까 나도 아픈 거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부터 영적 공격이 너무 세졌어요. 힘들어졌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막 이런 말들을 하는데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계가 우리는 평안하다 하지만 평안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다고 하지만 평안하지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는 그 전쟁 때문인지 뭐 그 동네는 원래 그런 동네긴 해요. 하지만 또 우리 이스라엘에서 다시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제 분쟁이 또 가속화되고 레바논과 시리아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편안해서 좀 그런 것들을 때로는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어요. 무엇을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일론 머스크 아니죠? 우주 탈출 아닙니다. 예.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밖에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어요. 저희 오늘도 오는데요. 여기 막 호텔 크게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호텔을 왜 짓나? 저 호텔 저렇게 지어놓으면 누가 들어갈 사람이 있나? 누가 들어가면 장사가 되니까 호텔을 짓잖아요. 이 근방이요 다 모텔 호텔들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회의하나요? 예,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정말 저와 여러분은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요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서 그 심판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막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이 막 다름질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때 어떤 차를 타야 되겠습니까? 구원열차를 타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질주하는 그런 차,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으로 그대로 입성하는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지금 멸망을 향해 치닫는 이 브레이크 고장난 이 차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막 꿈들을 너무 많이 꿔가지고 막 여기 성전으로 막 달려왔어요. 근데 그 꿈 중에 너무 이상한 게 3명의 외국인들이 있는데 3명의 외국인이 스파인 거예요. 스파이여서 이 3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외국인이 얼굴에 빨간 글씨로 욕설을 써놨더라고요. 자기 얼굴에 욕설을 써놓고는 그 사람이 스파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스파이 행동을 해서 엄청나게 큰 미사일 같은 거, 로켓 같은 게 엄청나게 큰 로켓인데 이렇게 건물로 들어가는 그래서 금방 그게 폭발 직전인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와 이게 도대체 뭘까? 그 다음 장면이 바뀌면서 그 다음 장면에서는 포도가 있는데 엄청 큰 포도알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따서 먹는 그런 꿈을 꿨어요. 이게 뭘까? 저는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기사를 보고서야 저는 그 꿈이 뭔지를 알았어요. 지금 저기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투하면서 지금 그 공습을 당해가지고 지금 그 병원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500명이 막 사상자가 났는데 그걸 누가 했냐? 이스라엘이 했냐? 아니면 하마스가 했냐? 이러면서 논란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이 전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무엇일까요? 이 한국에서 이 이방인의 땅에서 잠자고 있는 애기 엄마한테 주님께서 그 꿈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가 지금 너네 교회만 신경 쓸 때가 아니고 너희 가정만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저 전쟁에 나는 관심이 있다. 나는 세계 정세에 관심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곧 내가 갈 거니까 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께서 그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 꿈을 주셨다고 믿어요.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그 배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구나. 아, 이 안에 어떤 모략들이 숨겨져 있구나. 이런 스파이 같이 그런 계략들이, 음모 같은 일들이 이 안에 껴 있어서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것들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장면은 무슨 뜻일까요? 커다란 포도를 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저는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 이렇게 세계가 시끄럽고 또한 이 땅에 죄악이 거세져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로 5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진리, 무엇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우리 안에 그 주님께서 임재하시도록.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가야죠, 집으로. 주님은 성전에 계시고 나는 집에 가서 다리 뻗고 푹 쉬고 좀 나도 쉽시다 아버지. 우리 집까지 따라오지 마시고 내 침실은 안 돼. 내 침실은 안 되고 주님은 여기 계시고 내가 성전에 올 때만 그때만 얼굴 봅시다. 예, 안 따라왔으면 좋겠죠. 우리 주님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과 같이 우리의 숙명은 뭐예요? 우리의 숙명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하는 게 뭐예요? 네. 오늘 한 예배 중에 이 주는 존귀하신 뭐 이런 찬양 왠지 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주는 존귀하신 분 하면서 네, 그런 찬양을 할 것 같은데 그게 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이건 내가 생각했던 천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캐리어 싸가지고 다시 여기 지구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천국이 아니에요. 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연습을 해야죠. 천국 갔을 때 낯설지 않도록. 천국 갔는데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도록. 나 여기보다는 불타는 지옥이 나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 여기, 이런 거 말고 좀 더 화끈한 걸 원해요, 주님, 저는. 이러면서 다시 지옥으로 가실 분은 없으시잖아요. 무엇입니까? 왜 천국은 계속 그러고 있을까요? 그게 가장 기쁘니까 주님의 사랑 고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주님께 사랑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행복이구나.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우리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얼마 가지 않아요. 그 사랑은 얼마 가지 않지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또한 나와 주님과 나누는 이 사랑은 영원까지 가고 부작용이 전혀 없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생애 가운데 모든 것을 덮는 그러한 사랑과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가운데 로렌스 형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그런 연습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연습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창조주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짧은 순간이나마 이런 임재 연습을 통해서 창조주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오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급한 욕망. 예.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들어올 때 거기다 형용사를 저급한 욕망이라고 붙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욕망에서 벗어나기가 쉽겠죠. 우리가 갖는 욕망들은 대체로 무엇입니까? 의식주에 관한 그런 욕망들이죠. 어떤 이거를 꼭 먹어야만 돼. 이거를 꼭 입어야만 돼. 이거를 꼭 가져야만 돼. 이걸 꼭 누려야만 돼.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허락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욕망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삼켜지게 된다면 그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우리의 욕망을 이렇게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욕망에 상품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저급한 욕망은 감각적인 일들 가운데서만 생존할 수 있는데 고요히 물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그것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제거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감각들이 이 여러 가지 오감들이 욕망들이 막 어떻게 해요? 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샌가 그것이 내 안에서 이 감각적인 욕망들이 자라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일 때는 그게 더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감각적인 일들 가운데서만 가능하다고 해요.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고 잠은 자면 잘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각을 잠깐 내려놓고 고요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고요히 물러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그 저급한 욕망들이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경건의 훈련들을 하다가 갑자기 내 안에 이게 뭐지? 언제 이런 죄된 습관들이 내 안에 자라난 거지? 이런 죄된 욕망들이 자라난 거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나에게 왔을 때 일단 한 가지 액션만 취할 수 있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무엇이냐면 나에게 그런 욕망이 올라왔을 때 그걸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걸 잠깐 내려놓고 말씀을 본다든지 그걸 잠깐 내려놓고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이 불길같이 더 타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의 욕망이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성령의 소욕으로 그것이 바뀌어지는 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의 욕망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이런 욕망들, 나의 감각들을 다스릴 수 있다. 나의 오감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래요? 순종이 뭐보다 낫대요?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뭐보다 낫대요? 예배보다 낫대요. 순종이 예배보다도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참 중요한 일인데 그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뭐래요? 순종하는 거.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미션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건 뭐예요? 나죠, 나.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생각을 하고 내가 자꾸 스탑이라고 얘기하고 그건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께 가장 나은 일,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감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어떤 올라오는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욕망대로 행동을 하는데 그 욕망을 내가 스톱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거를 어떤 극단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무조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하면서 나를 막 극기 훈련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 막 이상한 길로 가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거기는 정말 가면 안 되는 길인데 그 길로 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간혹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훈련의 목표는 주님의 음성과 나의 욕망이 서로 부딪힐 때 그때 나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욕망을 다스리는 것. 예를 들면 내가 먹는 것을 다스리는 것. 또 내가 가는 곳을 다스리는 것. 내가 보는 것을 다스리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인 것 같은데 하고 제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게 주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양심으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가 싫어질 때까지 그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주님께 거역하는 마음 또한 완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고 거역하는 마음을 자꾸 따라가고 이 완고한 마음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것이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라고 똑같다고 하는 쓰레기통에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네가 나의 말씀을 버려? 이 다음은 여러분이 직접 읽으세요. 주님이 자꾸 버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도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훈련이고요. 거역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오늘도 계속 거역하고 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거역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순종을 선택했다. 내가 작은 거에 순종을 선택했다. 또 여기서 이제 감사팔찌가 또 한번 나와야 돼요. 오늘 이 감사팔찌를 차고서 내가 불평을 하지 않고 감사를 하기로 내가 결심했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혹시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감사팔찌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아직 못 받아가신 분 계세요? 지금 라지 사이즈밖에 안 남았는데 밖에 보시고 라지라도 이렇게 걸어서라도 차시고 꼭 감사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거 차는 이유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시작하신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계속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계속 삶에서 이거는 잘못됐어 하고 계속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삶은 계속 어떤 상태일까요? 계속 영원히 뭔가 잘못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또는 수십 번씩 계속 불평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계속 그렇게 불평을 함으로써 나는 점점 더 잘못된 상태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은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결혼을 했는데 후회를 하고 자식을 낳는데 마음에 들지 않고 교회를 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고 회사를 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내 폐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누구나 그런 일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자꾸 불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사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아무리 내 상황이 모두가 다 똑같은데 계속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이건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불평하며 잘못된 상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셨어.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가장 복된 사람이야. 복된 곳이야. 주님께서 나를 점점 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셔. 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저 문제보다 더 크시니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작은 어떤 난관들을 만나요. 근데 그 난관들을 만날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나를 삼킬 것 같아서 그런 거거든요. 오늘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런 거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거 물어봤어요. 뭐였냐면 목사님 우리 주위 콘티 뭐 넣을까요? 이런 거는요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곡을 얘기해도 안 쓸 거거든요. 결국은 뭘 써요? 내 마음에 드는 곡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물어보면 안 되는데 물어보면서도 이런 건 물어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너무 고민이 돼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곡을 넣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저는 공감이 하나도 안 되는데요. 그런 곡은. 난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래서 성도님들하고 공감이 안 돼. 난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1년에 한 몇 번 정도 약해지는데 평소에 늘 강해가지고 이게 너무 문제야.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고민 아닌 고민을 토로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그래도 그게 성령의 음성이지 않을까 하면서 다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도 공감이 안 돼서 이건 아니야.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곡을 어떻게 내가 찬양해 이러면서 하지 않았어요. 네. 결국 그 곡은 그냥 바람 속에 이렇게 흩어져 버렸는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일까요? 저도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두려운 것도 많았어요. 맨날 극노대노하면서 그런 어떤 불평과 원망 속에 늘 살아가고 늘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늘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오고 나니까 진짜 간이 막 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제 죽음이 안 무서우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무서운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세요? 죽음아 나에게 와라. 죽음은 주님 곁인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가는데 죽음이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섭습니까?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죽음이 무섭지 않으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재정난이 무섭습니까? 병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게 무섭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날 버려도 주님은 날 안 버려. 주님은 내 편이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이 내 편이시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하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벌벌 떨면서 이 문제 어떻게 이거 어떻게 나랑 함께 계시는 주님이 어때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다 답안을 가지고 내 옆에 서 계신 거예요. 주님 이 문제는 답이 뭐예요? 하면 자 이거다 하면서 주님이 딱 꺼내주시는데요. 문제가 오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제 기대가 되죠. 주님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기대가 들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두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 제일 두려운 건 뭐예요? 주님과 떨어지는 것. 주님과 분리되는 것. 이게 가장 두려운 거지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더 이상 주님이 사랑스럽지 않게 느껴지고 더 이상 예배가 사모가 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즐겁지 않고 예배가 기대되지 않고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만 사라지면 주님만 내 편이 되시고 내가 주님 안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문제 없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평의 그 이유를 알면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평은 강한 자들이 하는 걸까요? 나약한 자들이 하는 걸까요? 나약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강한 자들이 안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불평했습니까? 그들은 불평 안 하고요.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갔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나약한 자들은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근데 삶의 발전이 없어.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불평하면서 점점 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이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습니까? 누룩과 같이 곰팡이와 같이 그 불평이 막 쫙 퍼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풀렁풀렁거리고 다 같이 불평을 하면서 막 엄청나게 큰 재앙을 만나죠. 첫 번째 불평할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불이 진 끝을 살려서 사람들이 타 죽었고요. 나중에는 또 불평을 하니까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는데 또 이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 메추라기 떼가 이 속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이로 한번 씹기도 전에 그들이 재앙을 만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때요? 주님이 우리가 불평하고 주님 저 이거 없잖아요. 이거 좀 허락해 주세요 하고 울고불고 하면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 불평한 것에 대한 그러한 진노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불평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에게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 또한 삶에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하면서 불평하는 것들이 하나님 느끼실 때는 다 삶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삶에 대한 태도,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갖고 이건 또 이런 일이 생긴 거는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이 또 축복의 마중물로 이런 일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 삶에 오는 그 삶에 대한 태도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고 질투심을 유발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또는 실패 후에 핑계를 대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참 와닿았던 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권력 추구와 실패 후 핑계 대기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불평을 때로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일은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 때문이야. 환경 탓 또는 조상 탓, 부모 탓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의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 추구는 무엇일까요? 내가 불평함으로써 이것에 대해서 비난함으로써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도 한번 겪어봤는데요. 이렇게 교회를 내놨는데 갑자기 어떤 점잖게 생기신 분들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싹 보시더니 막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막 마음에 드신대요. 마음에 드시는데 마음에 든다고 서로 눈빛을 딱 교환하고 나더니 갑자기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것도 다 고쳐야 되고 이것도 다 뜯어야 되고 이거 뭐 소용없게 생겼네. 뭐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 네, 깎으려고 힘을 막 과시한. 내가 이거를 살려면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내가 갑이야. 그러니까 봐봐, 너네는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건물에 지금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힘이 세. 그러니까 너희는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봐봐, 내가 보니까 이것도 잘못돼, 이것도 잘못되어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상점 같은 데 가셔서 막 이제 이게 삶의 노하우라고 하시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가셔서 옷에 여기 작은 티가 집에 가서 빨면 되는데 빨면 충분히 빠질 거를 그렇죠? 굳이 뭐예요? 깎아달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삶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평을 하는 이유가
나는 이렇게 힘이 있어 라고 하는 거를 과시하려고 때로 불평하는 이유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전 이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자꾸만 핑계를 대는 거죠. 아담과 같이 자꾸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전가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탓이라고 하면 그 짐이 나한테 너무 무거우니까 남의 탓으로 환경 탓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불평으로 힘을 과시하고 또한 불평하면서 계속 변명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할 수 있을까요?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그 불평했던 분들한테 저희가 교회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어요.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갈고 닦아서 우리는 끝까지 열심히 예쁘게 했는데 걷다 대고 불평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기도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분들은 딱 연락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희가 딱 돈 모아놨습니다. 저희 그때는 없었는데요. 그때는 싹싹 긁어 모아도 없었는데 저희 지금 딱 돈 모아놨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셔가지고 바로 그때 그렇게 교회를 정리하고 바로 이곳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작은 거래도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와가지고 막 흠잡고 그런 사람에게 그 귀한 교회를 넘기고 싶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도 그런 자들에게는 귀한 교회를 넘기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하는 자들. 저는 준비됐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준비됐고 이것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그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이 그 목사님, 목회자분은 이제 젊으신 분이고 이제 장모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장모님이 오시고 또 뭐 하셨을까요? 이분이 또 흠을 또 잡으려고 하시네. 그래서 막 또 여기 막 주방으로 막 들어가셔가지고 막 살펴보시면서 막 흠을 잡으니까 목사님이 쫓아가면 말리시는 거예요. 여기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권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이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말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은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이 목사님은 잘 될 수밖에 없겠다. 불평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니까 어디 가서도 불평하지 못하도록 이 교회에서도 불평의 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단도리하는 목사님. 그 이후로도 교회가 저희 가고 나서도 계속 부흥하면서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면 그 태도가 준비되려고 하는 태도, 긍정적인 태도, 늘 감사하는 태도, 만나면 뭐라도 하나 도와주려고 하시고 사실 저희 교회가 유튜브 이렇게 더 하게 됐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희는 어차피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인데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막 도와주시겠다고 찾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유튜브로 이렇게 좀 뜨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물론 저희 목사님도 도와드리고 또 그 목사님도 하루 저희를 오라고 초대하셔가지고 유튜브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시스템이 그 목사님께 배운 거예요. 저희는 그전에는 막 힘들게 막 프리미어 돌려가지고 막 2시간씩 그렇게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는데 간단한 방법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저희도 유튜브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긍정적이면요. 주변에 돕는 자들이 막 붙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파하는 거를 보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막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만들고요. 막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장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불평하지 않은 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요 2인자가 됐어요. 그것이 그러한 삶의 태도가 승진하는 최고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갑자기 기업 강연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믿음의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문제 가운데서 믿음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네 믿음이 크구나 하고 말씀하셔서 그래 내가 네 믿음을 받고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우리 함께 선포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관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저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우리 불 꺼주시고 우리 찬양 틀어주실 텐데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태워지고 주님의 강력한 임재로 우리의 삶이 덮여지고 아버지 예배가 우리의 삶을 덮게 하시며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의 삶을 덮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보게 해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믿음의 돌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